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생명책에서 삭제될 가능성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생명책에 대한 부분 중에 좀 한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기원, 과연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명책 하면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명책의 개념이 아마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과연 존재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부터 나왔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생명책은 이때부터 존재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약 시대에 구약 성도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라고 또 이것을 우리가 좀 논의하는 이견을 달리해서 또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좀 궁금증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생명책, 영생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이 명단이 적혀 있는 생명책은 언제부터 유효하며 언제부터 존재했을까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창세 이후죠. 창세 이후라고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존재했다는 얘기죠. 창세 이후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생명책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생명책은 존재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문장으로부터 이 성경 구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창세 이후로부터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구원의 대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명도 없다면 굳이 생명책이 그때부터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구원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성경 구절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은 창세 이후로부터 창조가 일어난 때로부터 생명책은 존재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뒤로 넘기면 다른 한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에도 보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이거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생명책의 기원은 창세 때로부터 존재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결과,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네.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것은 영생을 누려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영생의 길로 가는 관문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책이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불못으로 던져지는 갈림길인데,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성경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될까요? 자, 그 모습이 역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발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됩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면 너희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은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영생을 할 수 있는 열매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또 어디에 기록이 된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9절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결론 짓고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변형하면, 바꾸면, 마음대로 해석하면, 거짓되게 해석하면, 거짓되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하여 버리리라.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참여할 수 있었는데, 원래는 참여할 수 있었죠.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제하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는 정말 한 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거나 말씀의 의논을 나눌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나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 나의 신앙 경험이 물론 간정으로 이렇게 약간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마치 진리의 말씀처럼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나무처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 이건 전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의 이름의 명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과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과 생명나무는 서로 연관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백보자 심판에 나와 있는 책들이 펴져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죠. 다른 책 하나가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바로 생명책이 펴져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룹에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책들이죠. 그냥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책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책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들 또한 신약에 혹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거의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예, 7장 10절에 있겠습니다. 우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내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책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미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28주째 지금 종말론에 관해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에만 처음 나온 개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는 하나도 없죠.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 설명이 되거나 구약에서 이미 다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나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책들, 물론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는 책들은 생명책과 다른 책들은 모두 다 포함한 책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7장 10절 이외에도 다니엘서 뒷부분에 보면 또 책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책들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조로만 해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지금 우리 백보자 심판처럼 보입니다. 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섰는 자의 두 그룹이 있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를 섬기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어텐던트, 시중을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앞에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만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는데 바로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들의 의미에는 생명책도 포함이 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책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다가 보면 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생명책은 한 권입니까? 여러 권입니까? 한 권. 한 권이죠. 그런데 다른 그룹에 있는 책은 한 권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백보자 심판에 있는 내용은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유의 표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책들인데 만약에 책들이 비유의 표현이라면 굳이 복수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G.K. 빌레라는 학자는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G.K. 빌리라는 분은 우리 어떻게 보면 장로교 시각에서 주석서를 쓰시는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으로선 전 세계 탑으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 주석서가 있는데, 바로 이분의 주석서에 보게 되면 책들은 그냥 비유의 말씀이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는 그런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책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비유의 말씀이라면 굳이 복수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히 무언가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무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기억의 내용이 단수라는 얘기입니까? 복수라는 얘기입니까? 복수라는 의미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기억의 내용들은 우리의 행동들이요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복수라는 건 무엇과 무엇의 복수일까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권의 책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은 사람들의 선한 행동이 기록된 책이요, 또 하나는 책은 악한 행동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물론 책에 나누어져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구별하신다고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으로 분명히 구별하셔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두리뭉실하게 이 행동도 있고 저 행동도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은 선한 행동, 이 행동은 악한 행동,
분명히 확실하게 구별하셔서 기억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책들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늘나라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두 종류의 책이 무엇인가 하면 한 책은 바로 의로운 행동이 기록된 책, 그리고 또 다른 한 책은 악한 행동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책은 선한 행동, 한 책은 악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들의 내용, 책들이라고 특별히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구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선한 행동은 선한 사람들만의 행동일까요? 성도들만의 행동일까요? 아니면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악한 행위는 불신자들의 행위만을 기록한 것일까요?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선한 자들을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그러면 성도들이 한 악한 행동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기록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들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두 종류의 행위들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데, 하나는 선한 행동이요, 하나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은 성도와 불신자의 구별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바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악한 행동들이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한 행동이 조금 이렇게 정상 참작을 받기를 소망하죠.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행동 할 때가 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혹시 이러한 잘못을 나중에 가서 내가 회초리를 5대 맞든지 10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잘한 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이게 면제를 받는, 그러니까 죄는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조금 이제 감해지는, 상세가 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성도라면 누구나 해보게 되겠죠. 그런데 아주 알란 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도 역시 우리 장로교 이 시각에서 주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알란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행위들이 서로 상쇄되지는 않는다. 물론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은 받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동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선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 그것에 의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34장 6절에는 5가지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하면서 이어진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은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벌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속성을 믿기 때문에, 이 속성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지만 잘못한 행동, 분명히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한 일과 악한 행동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아무리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한 행동을 해서 뭐 곤장을 100대 맞을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곤장을 100대 맞을지언정 불못에는 안 던져집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좀 곤장을 좀 맞는다는 것뿐이지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우리가 분명히 리뷰를 정금을 받게 되는데 정금을 받는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어떠한 뭐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복음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까지 정도로 우리가 하고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과연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을 받았다는 그때의 심판의 의미는 이미 그 운명이 불못에 던져질 운명으로 결정이 되었다, 확정이 되었다는 의미죠. 이미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백보자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일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정해졌는데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해서 심판의 결과로 다시 불못에 던져지고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까? 왜 그런 절차가 굳이 또 필요할까?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부활하자마자 불신자들은 그냥 불못으로,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존재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영생,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만을 단순히 결정하는 심판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못으로 가는 것과 영생을 가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심판이 필요 없죠. 평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불못과 영생을 가름하는 심판의 의미는 아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의미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불못과 영생을 결정짓는 심판은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5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컨텍스트를 보면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처음에 단순하게 보면 성도와 불신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뒤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이 꼭 성도와 불신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신자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불신자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불신자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미의 불신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성도와 참 구원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와 성도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같은 말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말입니다. 성도와 불신자, 그리고 참 성도와 참되지 않은 성도, 이렇게 그건 신학적으로는 같은 얘기지만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소위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판의 의미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백보자 심판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두가 된다고 하는 것. 자,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여기서의 각 사람은 성도들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불신자들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모두 다를 의미하게 될까요? 모두 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심을 받는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도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룹은 몇 종류가 나옵니까? 두 종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각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첫 번째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자, 영생으로 하시고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에서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이 지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성도들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겠습니까? 이 지금 로마서 2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불신자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내용을 보면 불신자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지금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로마서는 언제 기록이 된 책입니까?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기록이 된 책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성도들아 잘 들어라. 그러면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불신자가 이 편지를 볼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편지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한 그룹은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룹이 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아마도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초대 교회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아마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났을 때 야고보와 장로가 바울 사도에게 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듣고 있냐면 바울 사도가 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대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해서 할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말을 전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혼을 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오게 되면 혼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와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의해서 크게 혼이 나니까 네가 성전에 가서 마치 네가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행동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제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인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걸 저항하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는 마치 자기가 유대율법을 여전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까?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데려가서 그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을 유대 율법을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자, 당시에 있는 인구 규모에 비하면 수만 명은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대단한 포션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많은 자들이 여전히 유대 율법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너희가 당을 지어, 즉 율법주의자들, 열성주의자들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으리라. 이 진노와 분노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혼이 나는 것인지는 이 말씀만으로는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면 7절에는 보면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하시고인데 그 뒤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혼이 나고 영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못에도 던져질 수 있고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겠죠. 참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영생을 얻을 것이요, 참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못에 던져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영국에 있는 성공의 어떤 시각에서 주석을 하시는 분인데, 레온 모리스라는 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백보자 심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예외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누가 소개시켜드렸던 G.K. 벨리라고 하는 이분은 1999년도에 작성하신 이 주석서에 보게 되면 이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벌과 핍박받은 자들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벌이 있고 또 핍박받은 자들은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거기에 대한 확정, 즉 보상이 이제 보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겠구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영생으로 가는 것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읽혀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그리고 로버트 마운스라는 분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의 과정의 결과는 내가 심판받았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예를 들면 왜 나를 혼을 낼 때 10대를 치시나요? 나는 2대만 맞아도 되는데 이러한 논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너무나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책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쇄된 것은 정확한 문서로 남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판의 의미를 초기에 살펴볼 때 이야기한 것처럼 불못에 던져질 자들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행위를, 선한 행동과 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다. 2살짜리 아이가 뭔가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뭐 돈을 찢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벌을 줍니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안 주지요.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죠. 미성년자가 아니고 아직 나이가 어린 10세 미만이라는데 그런 아이들이 뭔가 폭행을 한다든지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해도 벌이, 전과가 있는 이런 벌이 주어지지 않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겠죠.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각자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에 따라서 선과 악한 행동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마지막 심판 때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의 심판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불필요하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보자 심판에서 책들에 의해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단초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게 바로 뱀이 유혹한 내용이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책임감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는 아무런 행동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행동은 하지 않고 선한 행동만을 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칭찬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서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이미 불못에 떨어질 존재로 확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추가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서 타락에 이르게 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회복의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행동, 선과 악한 행동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것을 다 해소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책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선악과와 연관이 있죠.
생명책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책의 결과 무엇을 먹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선악과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뱀이 유혹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생명나무가 그냥 있다고 하면서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죠? 생명나무에 못 가게끔 사자를 그냥 세워두었다는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백보자 심판에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책들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으로 매칭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타락의 과정이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1대1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과 책들은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기록되어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회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인류의 시작, 창조로부터 시작, 타락으로 시작되었던 인류의 역사가 참 이 험난한 고생을 거쳐서 결국은 천연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차근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연관해서 우리가 책들과 생명책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중요한 이제 심판의 본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의 본질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은 무엇이에요? 선한과 악한 행동을 구별하고 불못에 던져질 자와 생명나무를 먹을 자를 결국은 구별하는 것인데 이 구별이 분별이 과연 어떤 분별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흔히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구별인가? 아니면 또 다른 구별의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말라기 3장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말라기 3장 18절에서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분별한다는 게 결국 이제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몇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두 분별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화가 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두 번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하고 말하기 싫어서 이제 절연하는 관계를 끊는 입장인데 굳이 뭐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말하기 싫어서 지금 침묵하는데 400년 동안 침묵 단계에 들어가시는데 굳이 이렇게 두 번 말씀을 하시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구별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분별,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공식이 지금 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만약 이 분별이 다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섬기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악인이지만 말라기 3장 18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두 분별이 다른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별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읽으실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 염소는 어떤 자들입니까? 불신자들. 이라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을 만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읽을 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그죠? 비유의 말씀이죠. 만약에 성도와 불신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저라면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들지 않겠어요. 만약 성도와 불신자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돼지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돼지는 왼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양과 돼지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양과 염소 구별이 잘 되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양인지 고트인지 쉽인지 고트인지. 그 생김새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양과 염소는 우리나라 염소하고는 다릅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 양과 염소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른편에 세우고 왼편에 세우는데 왜 비슷한 것을 놔두고 오른편에 왼편에 말씀을 하실까요? 성도와 불신자가 구별이 잘 안 되는 비슷한 존재들입니까? 이미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불모탱 영생이 정해져 있는데 애매모호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해석하고 있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서 불신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명확한 구절이 다른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앞에 넘겨서 10장 16절에 보면 불신자를 분명히 양과 비유해서 다른 동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불신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양과 일이는 완전히 구별되죠?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 불신자를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도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라고 하지 않고 양을 세우고 일이라고 세워야죠. 양과 일이를 구분한 거지. 양과 일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구분이 되는데 구분한다는 얘기는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얘기죠.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양이야 양, 너는 염소야 오른쪽 왼쪽 이게 구분이지. 양과 일이를 놓아놓고 너는 오른쪽 왼쪽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보이는데 굳이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섞여 있어도 양과 일인지 다 보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세울 이유가 없겠죠. 오른쪽과 왼쪽을 세운다는 얘기는 경계를 해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 놈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저는 그런 의미로 25장 32절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불신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줄을 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무엇과 무엇을 가릅니까? 가라지와 곡식인데 가라지와 곡식들이 한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것입니까? 같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도들과 불신자가 같이 있습니까?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죠.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 같이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본다면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맞죠. 거기서 참 성도들을 가려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1절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에 있는 자들 어떠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어낸다라는 얘기는 지금 거두어낼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속한 자들이죠. 그 나라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즉 그 나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솎아내겠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30절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앞에는 섞여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물론 섞여 있는데 여기는 섞여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41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 그 나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일반 나라를 말하는 에스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거기가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입니다. 물론 왕이 존재하는 나라도 일반 나라도 바실레이아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바실레이아라고 쓰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 있는 His Kingdom, 그의 나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죠. 이 예수님의 나라에 천사들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 가운데 즉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솎아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지만 그 대상은 참된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 분명히 걸러내어지는 작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 불못행과 영생을 가는 그 심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심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다른 말로 분별이라고 이야기했죠.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것. 양과 이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과 이리는 이미 구별이 됩니다. 이미 구별이 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1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서 솎아내어서 걸러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 교회 공동체 사람들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다라고 부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의인들 가운데서 누구를 걸러내는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악인을 걸러내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백보자 심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도와 불신자의 심판은 당연히 그건 두 번째죠. 그건 너무나도 명확한 심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다시 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악인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악인들도 그 심판의 강도가 다르다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에 심판하는데 기본적인 궁극적인 분별의 첫 번째는 의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악인을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의 정수요 에센스다.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에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걸러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과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읽고도 이게 그 말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밑에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3장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줄을 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8절입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백보자 심판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까? 의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악인을 걸러내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 일어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이 백보자 심판의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양들 가운데서 염소를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가 악인이죠. 결국은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불신자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결국은 의인들처럼 보이는 그룹 가운데서 악인을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의인들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걸러내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정말 이 말씀을 명심해서 왜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이 있는지, 책들에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들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양과 염소를 걸러내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걸러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